받으실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8편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 흡사한 거죠. 출애굽, 죄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광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으로 입성하는 것.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여정입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 주의 회중,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약한 자, 하찮은 자, 궁핍한 자를 말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온,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다는 거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 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가보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뭔가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과정이 광야입니다.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것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과정 속에 이런 광야가 있을 때는 늘 돌아보는 게 그 옛날이 그리운 거죠. 아, 옛날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옛날 미국 경제 좋았던 때,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에 거기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돈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웬만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뭐가 그랬겠습니까? 아, 옛날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모세한테 그냥 삿대질 합니다.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노예로 살지만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다. 그냥 뭐 고기도 많았고 특별히 뭐 부추, 마늘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겹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깻잎도 많았고 고추장도 있고 그 마늘 넣어가지고 입에 넣는 그것만 생각해도 군침이 도는데 이 광야로 던져놔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광야 생활이 즐거웠으면 과거 생각에 들어갔겠어요. 현재가 즐거우면 과거는 그냥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광야 너무 생활이 힘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 시편 68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68편 안 읽었습니다만 5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 버려진 자지 않습니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과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어름이 있어도 힘으로 풀어나갈 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상징이에요. 연약한 자다 이 말은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말한 거죠. 현대 언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부가 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고아와 과부다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정말 힘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어느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일평생 사역하면서 오늘날 말하면은 수백억, 수천억의 기금을 모아서 고아원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요, 뭐 도둑질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려고 독일 사람이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라서 영국 런던 거리는 완전 거지들 천국이었어요. 수많은 거지들이 모여있고 버려진 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언제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있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밀러야 네가 이들을 책임져라.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들은 조지 밀러는 하나님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돈도 없고 여기 영국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없고 고작 아프리카로 선교하기 위해서 영어 배우러 왔는데 어찌 제가 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밀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네가 이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영어 배우러 온 그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이 이 배우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후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아니라 고아원이에요. 고아가 많을 때는 3,000명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손도 내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갔다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던 조지 밀러는 일평생 동안에 5만 번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까지 이렇게 지금 출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2018 새해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사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 다 양육하시고 자녀들도 자기 살 길 찾아가고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은 뭐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자가 그냥 끊겨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영주권 나오고. 그죠? 그냥 곤두박질 쳤어. 이제 집에서 쫓겨나나 보나 했더니 또 집에 또 계약이 되고. 그래도 살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월급이 나오고. 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갈 때 우리보다도 앞서가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광야 이 생활, 우리 지금 이 세상 삶은 광야 같잖아요. 무엇은 얻었다면 또 이런 게 있고, 좀 살만하다면 또 몸이 아프고, 편안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뒤집혀지고 퍼져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때마다 이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광야 갈 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 7절 보세요. 시편 68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를 이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는 거죠. 앞서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잖아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은 홍해물도 그냥 다 제거하고 그냥 데리고 가야지. 왜 홍해 앞에 갖다 놨느냐? 하나님은 장애물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갔는데 홍해 같은 장애물이 늘 놓일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홍해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것을 홍해 앞에 갔을 때야 비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 어른거린 사자도 자기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곧 그것이 우리를 절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끌으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보다도 앞서 가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쓰시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서 처박힙니다. 그 감옥서 처박혔을 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갈 길이 없어요. 하늘을 봐도 답이 없고 땅을 봐도 답이 없고 옆에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지진을 가지고 땅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어떻게 되죠? 흔들려 버려요. 바울과 신라를 가둬놨던 그 자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리 간수를 세워놓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물질로 끊고 건강으로 끊고 앞날이 장애물로 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될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문제를 뒤흔들어 버리면 풀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흔들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할 자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 확신, 이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궁핍할 때 우리를 돌보신다. 궁핍할 때 돌보신다는 거죠.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 이 흡족한 비라는 것은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자녀들의 앞날에 앞길이 막혀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시사 그 공핍함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게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연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날려가는 자 하나님은 외쳐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주위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모습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까만 머리카락이었고 물론 지금 흰 머리카락이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마에 핏도 내오도 하지만은 그건 타고난 거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재능 그거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그걸 가지고 한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대로,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절대로 연세 많이 드셨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외치세요. 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육체가 마르고 닳도록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건강도 주시지 않겠어요? 쓰시려고 하니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거죠. 사실 기계도 오래 서면은 고장 나요. 우리 육체 이게 그냥 8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그리고 고장 난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죠? 수선하시라고. 내게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맡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시 또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서 쓰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백입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편 68편 10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예, 그 가운데 살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럼 부자들을 위해서는 준비 안 하셨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주신 거죠.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은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의 경제는 모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경제 생활인데 하나님 방법은 안 해요. 풀면 더 넘쳐나리라. 근데 모으면은 이게 좀두둑이 와가지고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않습니까? 은택을 주신다. 은택을 준비했다. 이 은택이 뭔가 하면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토브 그럽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다는 그 말이 토브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은택이라는 말은 선한 것, 축복되는 것,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 이걸 가지고 토브라고 그럽니다. Good, God is a good God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토브, 하나님은 토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에 토브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가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자꾸 속삭여요. 야, 잘 되긴 뭐 잘 됐냐. 삶을 돌아봐라. 돌아보면 은혜로운 것도 많은데 받은 것도 참 많은데 사람은 간사해요. 뭔가 일이 뒤틀어지면은 섭섭한 것만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섭섭이가 찾아오면은요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섭섭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기억력이 없다는 사람도요 섭섭이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은택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럼 머릿속에요 기도하실 때도 좋은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늘 좋은 걸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요 이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자꾸 그리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서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 목이 아프면 목이 그냥 팍 풀어진 거 마음껏 360도를 잘 돌릴 수 있는 목을 그려보시라니까요. 허리가 아프면은 이 허리가 그냥 이 쇠처럼 견고한 허리,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사시는 거죠. 왜? 좋으신 하나님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마음속에 품은 대로 가지고 믿고 고백하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짐이 힘듭니까? 그죠? 인생의 짐 힘들지요? 정말 힘들어요. 그 힘을 나 혼자서 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져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 치고 가면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짐을 지다 이 말은 또 맡아준다 이 말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나 홀라 지고 있어야 이해할 이유가 없잖아. 아이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맡깁니까? 안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 있죠? 옛날에 6.25 사변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해주고 수많은 사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가는데 찌뽀짝 팍 한데 보면 할머니가 그냥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빽 세워가지고 할머니 탔어요. 뒤에 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백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이고 있어요. 할머니 짐을 왜 이고 있으세요? 내려오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저씨.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다 묻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그 염려 잘하고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 믿고 못 맡길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짜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 맡겼는데 그냥 이 기도 시간에 맡겼습니다. 울며 부르짖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이 푹 쉬어지면 왜 그럴까요? 이게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맡기자요.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막 부르짖고 막 맡겼습니다. 사무실 들어가면서 의자에 앉으면서 한숨 쉴 때 있어요. 염려가 너무 꾹 누를 때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신다는데 네가 왜 염려를 가지고 있냐.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이건 늘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고 이건 가슴판에 새기면서 네 마음속에 염려하면서 있으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고. 감사를 미리 앞당기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늘 감사하는 거죠. 이미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자다 그랬죠. 그래요. 그런데요, 김치 국물은 열심히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김치 국물을 마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무개야 짜다. 떡 먹으라. 떡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늘 이게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말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쓰시면 다 풀려집니다. 잊어버리고. 그건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했던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여 앞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담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는 깨끗하게 담을 입을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다리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